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전체의 점령을 이야기하는 개략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11장 전체는 나머지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투항하지요. 가나안 연합에 불참하고 투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러 들어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서 이스라엘을 지원해서 그 연합군을 물리쳐버리는, 그래서 단번에 남부 연합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해가 멈추어 버린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업수 여김 받는 것, 가볍게 취급받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을 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이 실수하긴 했지만 기브온과 맺었던 언약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약속에 신실했던 모습, 인간관계에 충실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전쟁을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가나안의 연합군 왕들이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졌구나 해가지고 막게다 굴에 숨어버립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왕들의 숨어 있는 것을 고변하지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보내서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키고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쟁을 끝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10장 24절에 가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읽지 않고 그냥 앞부분만 보고 넘어갔는데요. 10장 24절에 보니까 그 왕들을 끌어내서 목을 발로 밟으라. 그래서 군사들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그렇게 밟은 왕들을 쳐 죽이고 5 나무에다가 매달아 둡니다.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지요? 그냥 허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을 그렇게 점령을 하고 끝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북부 지역은 이 남쪽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전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자,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이것이 북부 연합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오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 듣고 이래저래 사람들에게 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야기가 5절까지 나옵니다. 메론 물가에 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6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북부 연합군을 다 물리칩니다. 이 10장과 11장까지 나오는 이 짤막한 이야기, 이 전쟁이 며칠이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 점령하는 것은 여리고와 아이성 점령이고, 남부 지역은 기브온과의 이야기가 얽혀서 기적과 같은 이야기와 함께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 지역은 하솔 왕 야빈이 주동이 돼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선제 공격을 해서 북부 연합군을 물리쳐버립니다. 며칠쯤 걸렸을까요? (7년) 걸린 전쟁입니다. 며칠이 아니고 7년 동안 계속 싸웠던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이야기를 다 쓰기에는 진부하니까 아주 짤막하게 써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나갔다 옵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입니다. 자기 고백 속에 나옵니다. 뒤에 이제 14장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40에 그 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정탐꾼을 나갔던 것이 40살이고요. 그리고 광야를 돌아다닌 시간, 우리가 보통 40년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 돌아다닌 시간이 38년이 걸립니다. 신명기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요단 건널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에 정탐꾼 나갔었고 38년 광야 생활했으면 요단 건널 때 78살. 꽤 나이가 들었지요. 모세도 80에 시작을 했는데 여호수아도 그 정도쯤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복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의 나이, 갈렙의 나이를 가지고 기술하는 겁니다. 갈렙이 40세였고요. 78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85살에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나이예요. 자, 이 갈렙이 85살이에요. 그러면 78에 시작을 해가지고 85살까지면은 7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그 횟수를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더라.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이 싸운 날이 여러 날이더라 그래놨어요. 여러 해라고 써놓지 않고 여러 날이더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전쟁을 7년 동안 하는데 며칠 전쟁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끊임없이 싸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것을 좀 의역을 해놨어요. 오랫동안이다 라고 써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0장,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하다 멈춰버린 것 있지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은 하셨습니다. 명령 하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잔인한 방법을 쓰지 않았나. 그 대목이 10장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적의 수장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밟아서 죽이고 그 목을 베고 참수해서 걸어놓는 그 일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전쟁터에서 일어나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났어도 하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바알 숭배할 때 인신제사 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던 하나님인데 왜 가나안 왕들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잔인한 방법을 그대로 용인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7장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 7 족속이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이 있는데, 자, 그들과 싸울 때에 그들을 쳐서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다 없애버려라.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들 주지 말고 그 저쪽의 딸들은 며느리도 삼지 말고. 왜?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그들의 법에 들어오게 할까봐. 이게 가나안 점령하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대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법이거든요. 거기에 그 가나안 족속과 혼인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말아라. 왜? 죄에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어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목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다.
외과 수술이다. 건강한 지체가 살기 위해서 암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암덩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와 주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해 갔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정략 결혼합니다. 그래서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지요. 근데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섬기는 신을 그대로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정략 결혼이에요. 상대방의 공주를 데려올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혼인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누를 때는 그냥 볼모로 데려다가 노예 삼는 것이지 결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 공주들이 섬겼던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왕의 부인이니까, 왕의 부인이죠. 후궁도 왕의 부인이잖아요. 왕의 부인으로 들어오니까 그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신상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됩니까? 왕과 동등한 자격으로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왕이 섬기는 신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섬기는 신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그럼 왕후의 신들은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뭐 쭈삣거리세요. 거기다 갖다 놔야지. 왕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신상들이 잔뜩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이게 솔로몬 때의 병이었습니다. 암덩어리를 갖다 키운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외과 수술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병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호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9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겸손해라, 고개 숙여라. 이것이 9장의 이야기예요. 신명기 9장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을 점령한 것은 너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거기 앉아있는 거 아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해서 천만에 그런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네가 뭐 좀 더 의로워서 그 직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정직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줄 알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 없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만큼 주의하고 그만큼 고개 숙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나안 족속이 악했기 때문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야. 가나안이 악해서 그래. 또 하나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맹세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약속의 신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성취된 겁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예언서를 쓸 때 어떻게 쓰냐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걸 예언하잖아요. 과거형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앞으로 뭐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아직 되지 않았는데. 바벨론에서 너희가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지 해방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은 다르지요. 해방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언제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돼요. 해방되었다는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미 된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의 예언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모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가나안의 그 죄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선포하셨잖아요.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언제? 400년 뒤에. 400년 동안 너희는 저희 가서 종살이 하고 올 거고 이 가나안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400년 동안. 왜? 아직은 이 땅에 죄가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가득 채워지고 나면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죄가 불어나가지고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할 만큼 되어버리면 그때서 싹 진멸해버릴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군대가 길갈에 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니까 기겁하고 돌아온 애들이 있죠. 누구예요? 어느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여리고에 있던 여자 누가 그랬어요?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보았는데 믿지 않아요. 보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다 잘 맞아가지고 모세가 함께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들, 기상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거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짜 맞추면 다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은 성경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기적처럼 가장한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일으켜낸 사건이야 라고 표현하고 싶어 해요. 딱딱 들어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권세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과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합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내가 간섭 안 할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불성실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막대기 들고 요놈아 두더지 잡듯이 망치로 뿅뿅뿅뿅 거리고 다니는 게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이 나라가 참 힘든데, 저렇게 부정부패가 많은데, 저 거짓말하는 저 대기업의 누구들, 정치꾼들, 저것도 그냥 가만 안 놔두십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주시지? 아니요.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령님이 마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가슴속에 들어가지고 야, 너는 계속 나쁜 생각만 해, 나쁜 짓만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 너 신경 안 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자기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죄성이 다스려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죄성이 다스려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게 올라와요. 그냥 그것으로 살아요. 양심의 법이 아니라 자기 죄성, 본능으로 살아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를 38년 동안 살면서도 그 민족이 줄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군대로 유지하고 오는 걸 보면서도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그 쟤들은 막대기 들고 쫓아오고 있어. 우리는 철기문명을 사는 민족이야. 쟤들은 이제 농경사를 막 벗어났어. 우리가 지금 일거습격해버리면 죽여버릴 수 있어. 그 교만함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함, 자기 판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결국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 주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아도 헛된 동맹을 맺습니다. 남부연합군이 결성돼가지고 공격했다가 이미 졌는데 다섯 왕들이
창피하게 굴 속에 들어갔다 끌려나와서 죽었는데 그 소식 듣고도 나는 할 수 있어. 그게 누구예요? 하솔이잖아요. 북부 지역의 연합군 총대장, 총사령관 하솔이 나서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더 세. 남쪽보다는 북쪽이 훨씬 더 철기 문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고작게 막대기 들고 다니는 농경사회 사람들이에요. 그럼 철기 문명 가지고 칼 가지고 방패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하고 막대기 들고 양 뒷공문이 따라다니다 싸우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7년 동안에 다 쓸어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방치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쟤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나쁜 짓 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도 죽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이. 근데 그 죽어야 될 사람들 보고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그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하나님 심판이 아직 저들 머리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찾아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 족장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야기대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셨지요. 어떤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조금만 뭐가 수틀리면, 뭐가 조금 잘 내 마음에 안 맞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약속하셨는데 그거 왜 물어요? 그럼 결국 내가 믿음이 없다는 고백밖에 안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뭐가 어땠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인데.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겠다고. 내 생에 60년, 70년만 같이 계시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종말을 고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 믿으세요? 그럼 불평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 나가게 해주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런 불신앙의 세상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요. 이해하지 못하면 엎드리세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래요? 난 맨날 남의 뒷구멍이 따라가는 것 같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 방법이. 그러니까 엎드리시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누구는 저만큼 앞서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여기서 그냥 댕댕댕댕거리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저한테 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분께 달라고 하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저분께 달라고 하세요. 씨름하시라고요. 좀 환도 빼도 좀 부러져 보고 아프게 좀 씨름 좀 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르쳐 주세요. 어디 하나 부러지겠지만. 부러지는 거 아파하지 마세요. 부러지고라도 내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모르고 징징거리고 사는 것보다, 불신앙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땅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 다시 오시겠대요. 믿으세요? 주님 다시 오신답니다. 주님 재림하신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해 놓고 그러면 오신대요. 믿으세요? 우리가 살 집 저기다 마련해 놓으셨대요. 미사 강변지구가 아니고요. 2단지가 아니고요. 저는 기껏 들어가서 살아봤자 길면 모르겠어요. 제 나이 같으면 한 50년 살란가. 혹시 주어지면. 근데 저 천국의 영원한 집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댔잖아요. 저거 안 보고, 저것만 보고 있어요. 하늘의 집 안 보고
제 강변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평수 넓힐까? 그거 보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재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재림신앙에, 종말신앙이 자꾸 없어지고 나니까 세상만 봐요. 근데 재림신앙이 왜 없어진지 아세요? 지금 세상이 살만한가 봐요. 천국하고 비교해서 거기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저기 안 바라봐요. 저기 가는 것보다 여기서 뭔가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이 정도 누리면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대출해서 여기다가 집 지어놓으면 이게 천국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재림생활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라가 일제 압제를 당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봤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배부른가 봐요. 하나님 나라 안 바라봐요. 너무 먹을 것도 많고 사는 것도 괜찮고 넉넉하고 좀 배 따뜻하니까 딴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 거 자꾸 평수 넓히려고 그래요. 집의 평수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평수를 자꾸 넓히려고 그래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저곳에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기 내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쓸어 없어지는 집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재건축해야 되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 저기다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거기 가실 거예요? 정말 가실 거예요? 분명하게 붙들고 사십시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예언자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밟는 땅 다 줄게. 근데 지금 여호수아 어디 있어요? 요단강도 아직 못 건넜어요. 요단강도 못 건넜어요. 강이라도 건넜든지 여리고라도 무너뜨렸든지 실패 좀 하고 아이성 무너뜨린 다음에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강도 못 건넜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건너가서 너희 밟는 거 다 줄게. 말이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알아요. 가나안이 어떻게 생겨먹은 땅인지. 왜? 38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젊을 때. 한참 혈기 있을 때. 근데 지금은 78 노인이 됐는데 그때보다 힘 다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40대 때 들어쓴 게 아니라 78살에 글을 들어 쓰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 밟는 땅 다 줄게. 갈렙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인 수준, 군사력의 수준은 참 열악해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 우리나라가 만든 T-50 경공격기, 우리는 연습기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미사일 2개 달아가지고 공격기를 만들어 놨어요. F-16 본 따가지고 우리가 복제한 제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만들어 필리핀에다 2대를 팔았어요. 필리핀에 지금까지 공군기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판 공군기 2대가, 전투기 2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대 띄우고는 이거 우리 거다 그러고는 신이 나가지고 공중에다 그 2대 날리면서요. 남중국해 지키는 훈련을 한 거야. 그래서 중국 오기만 해봐라. 우리도 비행기 띄워서 한 대 쏜다. 신이 났어요. 우리가 아직 넘겨줄 비행기 한 10대 더 있거든요. 그거 오기만 하면 우리가 12대 가지고 공군을 만들 수 있어. 신이 났어요. 무력 시위 벌인다고 비행기 2대를 그 남중국해에다 띄웠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중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서 웃으시죠? 하여튼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도. 딱 그 짝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겨우 이제 전투기 2대 가졌을까 말까 한 사람들에게 야, 니들이 가서 중국 땅 밟아. 그럼 다 줘버릴게. 그러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고 가시겠어요?
전투기 2대 가지고 저 중국으로 가서 야 하나님 주신 데있으니까 우리 가서 밟아보자고 들어가시겠냐고요. 아니, 필리핀은 고사하고 우리나라 군사력 가지고 하나님이 저 중국 땅 다 주시겠대요. 휴전선도 못 넘어가면서. 그럼 걸어가시겠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하고 다 가로 세로 재가지고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데 믿는 거예요. 사탄은요,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교회를 아프게 했어요. 잔멸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교회 박힐 때 잔멸한다 그래요. 멧돼지가 뛰쳐나와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중세 교회론이 잘못되고 종말론이 잘못되고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타락한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혔습니까? 교황의 배를 배채우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요. 거룩한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세속적인 전쟁이 되어버리고요. 현대에 와서는 얼마나 이성이 판을 칩니까? 딱 부러진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치려고 하잖아요. 성경 이야기하는 게 신화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이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고리타분해. 그거 뭐 교회 가서 맨날 듣고 앉았어. 청년들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왜? 자기 이성이 안 맞으니까. 20세기 들어서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맨날 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저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북한 땅에 저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21세기 오니까 또 누가 싸워요? 이만희 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슬람이 얼마나 지금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할랄 단지 세운다고 하지요. 이슬람 5일머니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지요.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좀 안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결론 내놓으셨어요. 그거 믿으세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이래 재도 저래 재도 안 될 것 같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그분한테 기대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요단강 앞에 서 있지만 아직 강 건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 가는 거예요. 내 나이가 78 됐지만 그래도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전쟁 7년 동안에 그들이 싸운 것은 그들의 무기나 전술의 월등함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것도 아이성을 점령한 것도 기본을 끌어안은 것도 가나안 정복의 결과는 단 한 가지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하게 돌아라 하면 도는 거고요. 아이성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매복 전술을 펴는 거고요.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하솔의 군대가 내려와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특이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해를 멈춰주기도 하시고요. 기적을 내리기도 하시고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칼로 벤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게 만들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내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재는 거지. 나한테 실탄이 10개 있는데 10개 가지고 몇 명 죽이지?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 안에 죄악의 뿌리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과 혼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노예로 부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문명이 화려해요. 그거 다 가져다가 우리가 수입하면 더 빨리 우리가 선진국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들어오면 너희가 오염되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잔인해 보이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까지도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대신에 내 말은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그 말은 너희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거두어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계속 뿌려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앞에서 읽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까? 더 도덕적입니까? 더 선합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들어오지 않아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의롭고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사셨습니까? 밤 11시, 12시까지 흥청망청 되는 사람도 있지만 독서실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요. 밤 늦게까지 땀을 흘려서 뛰어다니면서 영업하고 있는 지금 영업사원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죽을 둥살둥하고 뛰어다녀요. 허리 부러져라 지금도 택배 짐 지고 밤길 달리면서 아직 택배 배송 다 안 끝나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달 하나 해봤자 얼마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땀 흘리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성실합니까? 정말 저들보다 더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부족한 것 인정하세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껴있냐고요? 그게 은혜예요. 내 모양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그냥 은혜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요, 제 모습 보고요, 제가 제 이력서 봐도요, 제가 대한교회 담임 목사 할 만큼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은혜예요. 조각조각 맞춰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서 있는 것이. 다른 작은 교회 하는 친구 목회자들에 비해서 제가 뭐 얼마나 더 잘한 거 없어요. 더 월등한 거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그냥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걸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목사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장로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권사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큰 교회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기업 가지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금 내가 호흡하고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하신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4가지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 4가지 가져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 놓치고 나면 우리는 패배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